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지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해서 저희가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같이 지내는데요. 하루하루 말씀 같이 읽어가지고 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 오늘이 사순절 열 번째거든요. 사순절 열 번째 날인데 수치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그 여정의 4분의 1을 지나왔습니다. 쿼터가 지나왔는데 남은 세 번의 쿼터까지도 끝까지 잘 은혜 가운데에 이 여정을 잘 마치셔서 또 부활의 영광과 또 기쁨과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귀하게 충만하게 또 누려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무슨 요일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요. 한 통신사 AT&T가 먹통이 돼 갖고 성도님들도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고 저도 AT&T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어 7시에 이제 여러분들께 그 말씀 묵상한 내용 올려 드리려고 시간을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데 그날 이제 제가 핸드폰 들고 이제 첫째 아이 학교 가느라고 6시 반 정도에 나갔거든요. 이제 인터넷이 안 되니까 카톡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날 저도 7시에 이제 시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7시에 못 올리고 한 7시 한 반 정도 올렸나 싶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다시 올리긴 했는데 많이 이렇게 불편하신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시면서 또 이렇게 귀하게 받으시는 애 나눠주시는 모습들이 저도 우리 성도님들 나눠주신 내용들과 기도문 읽으면서 저도 많이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감동이 있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개인적인 묵상도 참 중요하지만 또 이분은 이런 부분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구나 같이 읽어 가시면서 또 아멘 해주시고 같이 중보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저희가 마가복음 1장을 쭉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순절 묵상집 편집하신 분들이 어떻게 편집하셨나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교회력의 성서 일과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을 어, 이제 정하시고 그 구절의 전후의 내용을 한 주간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읽었던 마가복음 1장이 사순절 첫 번째 주에 읽는 성서 일과의 내용으로 시작을 했고 또 이번 주 사순절 두 번째 주 다음 주 월요일은 로마서 내용을 읽게 되는데 그 로마서 내용도 사순절 두 번째 주에 읽는 서신서의 내용을 월요일 날 하게 되고 그리고 쭉 이어서 하게 되는 걸로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위더스 교회가 이제 교회력에 맞춰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 읽고 묵상해 가는 공동체인데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가고자 노력하는 공동체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사순절 이 40일의 여정
사순절 묵상집으로 같이 묵상에 가는 것이 참 귀한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끝까지 이 40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동참하시고 또 은혜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읽어가면서요. 저희 이제 1장 앞에서부터 쭉 보면 마가복음의 전개가 1장에서 매우 아주 빠르고 급속하게 진행되어지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를 1장 2절에서부터 쭉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내용이 아주 짧게 나오시며 그 이후에 바로 갈릴리에서의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작하시면서 어부들이었던 제자들, 첫 번째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이러한 내용들로 쭉 이어지는 마가복음 1장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어, 마가복음에 많이 사용된 접속사가 유디스라는 접속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유디스라는 접속사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즉시, 곧이라는 의미의 접속사입니다. 이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은 아주 신속하고 또 아주 급속하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전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전개되어지는 마가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에는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하는데 나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저희 어렸을 때 그리고 그 전에 분들 우리 어, 우리 기성세대 분들은 문둥병이라고 알고 있는 병이 나병입니다. 요즘은 문둥병이라는 표현 많이 안 쓰고요. 한센병 이렇게도 사용을 하는 그 질병이 바로 나병인데요. 이 나병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죄의 결과로 얻게 되어지는 질병이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그러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여겨졌고요. 부정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 공동체 생활을 하던 무리, 그 진이라는 이 구약 성경의 의미로 한다면 진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서 따로 구별되어져서 추방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구별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가 부정하다라는 의미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율법에 보면요. 이 나병 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바깥에서 살지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 이 나병으로 인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통을 받게 되고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고 또 이렇게 그런 마음의 어려움과 그러한 부분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성경 안에서 나병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문둥병, 그러니까 한센병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그 문둥병, 나병, 그 이 한센병을 포함한 모든 피부 질환,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전염이 될 수 있는 그런 피부 질환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 중요한 것은 이 나병으로 인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각자가 받게 되는 육체적인 아픔도 있지만 사회적인 아픔도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나병 환자들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요즘 들어서는 보기 쉽지 않으세요. 어,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동아리 활동을 선교 동아리 이렇게 합창으로 선교 동아리를 했었는데
인제 여름 동안 한 10일 정도를 버스 투어하면서 저희가 버스 대절을 해서 한 40명 정도 되는 합창단이 전국에 이렇게 각지의 교회들과 또 선교 기관들을 저희가 돌면서 인제 찬양하고 간증하고 이런 선교 활동을 했었거든요. 제가 1 학년, 그러니까 그 동아리에 처음 들어가서 1 학년 첫 해에 첫 사역지가 이 한센병 있는 분들의 공동체, 제가 지역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었었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지혜와 지식이 많지 않았다 보니까 사역하면서도 좀 인간적인 어떤 좀 두려운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깨림직한 마음이라고 해야 했어야 될까요? 어렸었으니까. 그래서 또 반면에는 또 이런 표현이 지금에 와서는 이런 표현으로 하지만 괜한 어떤 불쌍한 마음 이런 것들요. 괜한 그런 마음들. 잘 알지 못하고 또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어떤 어 그런 불쌍하게만 생각했던 내용들, 여러 가지 감정적 실수들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인제 1990 년대인데 1990 년대에도 그러한 마음이 제 한 20 대의 저와 같은 마음이 있었고 그런 시선이 있었는데, 예수님 때나 그 이전에는 얼마나 더 했을까라는 것이죠. 과학적으로나 그러한 우리가 과학적인 부분에서 발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병에 대한 시선들과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도 철저하게 제한이 됐고 또 사회 활동이나 그리고 타인의 접촉까지도 금지가 되었을 법한 그런 나병 환자가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의 어떤 사슬, 율법의 어떤 결박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병 고침의 사역들과 또 예수님의 어떠한 어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 주시는 사역 등이든지 그런 내용들을 좀 가만히 보다 보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적적인 사건들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신 누군가, 그들의 어떠한 뜨거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말씀이냐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8 장에 나와 있는 12 년간 혈루증에 걸려 있던 여인도 그렇고 또 마태복음 9 장에 나와 있는 맹인의 내용도 보면 그들이 어 그들의 삶 자체가 그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이렇게 조금 구별되거나 아니면 차별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어우러지지 못하는 이들의 내용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또 수가성의 한 여인도 보면 뭔가 사람들과는 이렇게 더불어서 융화돼서 살아가지 못하는 소외된 이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외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들 곁에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 곁에 가는 것과 또 그 안에 속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꺼림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도 부정하다라고 여겨졌을 거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도 사람들과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도 그리고 누가복음 8 장에 이 12 년간 혈루증에 걸린 여인도 그리고 마태복음 9 장에 남아 있는 두 명의 맹인도 수많은 인파 안에서 예수님을 향한 어떤 외침이 있었던 것을, 그리고 다가감이 있었고 자신들의 어떠한 한계를, 자신들을 이렇게 꽉 막고 있는 어떤 결박과 그리고 어떤 테두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믿음의 행위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열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수많은 사람들의 아마 시선도 있었을 것이고 현실적인 상황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규범의 제한들도 있었겠지만 이것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 나의 회복과 나의 치유를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최대한 겸손과 예의를 갖추며 꿇어 엎드려 자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께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예수님께 아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며 이렇게 소리를 외쳤던 것, 그리고 이 12년간 혈루증에 걸려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손을 뻗쳤던 것, 그리고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며 예수님께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외쳤던 이러한 것들이 어떤 무리들 안에서 소란을 끼치려고 자신들이 행한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병 환자도 나병 환자의 이러한 외침은 아마도 사, 나병 환자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란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왜 저러고 있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더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이 나병 환자 이 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간절함이었고 그만큼의 확실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함과 담대함이라는 것이죠. 확실한 믿음 안에서 비롯된 담대함과 간절함이 우리 주님께 상달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는 본래의 의미가 간절히 열망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명의 나병 환자의 어떠한 간절함과 믿음을 통하여 올려드린 간절함과 담대함이 예수님의 간절히 열망함의 마음과 통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 아픔으로 동참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마가복음 1장 마지막에 기적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위더스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요. 우리의 간절함을 주님께 온전히 쏟아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향한 열심과 또한 귀한 은혜가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담대함의 마음이 우리 주님께로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열심으로 역사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새벽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귀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나병 환자의 이 고백,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응답을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정하게 여겼던 병자인 이 나병 환자가요.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따가운 눈총들을 받고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주위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어떤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만은 우리를 향하여 손 내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들, 그리고 이 복음서의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기적적인 주님의 어떤 기적적인 병 고침의 주체는 분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모든 기적의 시작은 이 나병 환자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도 그 기적의 시작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인파를 뚫고 자신의 손을 뻗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그리고 두 맹인의 그 병을 고쳐주심도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시작되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기적적으로 해결되어져야 될 일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의 시작은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또한 담대함으로 주님께 어, 매달리고 또 주님께 아뢰을 때 그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통하여서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이 새벽 생명의 주이시며 또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주님의 바라심과 또 주님의 원하심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러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님께 담대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아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또 귀하게 또 온전하게 또 섭리 가운데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심으로 귀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위더스 교회의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귀한 기도의 은혜의 시간 또 기도하는 삶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한계들과 그 한계로 인한 고통과 아픔 그리고 상처와 눈물 우리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선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함과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간 나병 환자처럼 오늘 이 시간 주께만 쏟아놓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 다 주께서 우리를 향한 열심과 담대함으로 응답이 되어 우리의 인생이 놀라운 감사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의 거룩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가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고대합니다. 주님만을 붙잡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